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믿음 총동원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 총동원령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 36장과 37장이 함께 연결해서 가는 건데 지금 남유다에 누가 쳐들어왔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당시 왕이 산헤립 왕이었는데 왕이 직접 쳐들어오지 않고 남유다가 그 당시 굉장히 약한 나라였다고 했죠. 그래서 군대 장관 누구요? 랍사게를 보냈어요. 이름도 랍사게, 싸게 생겼다고 했어요. 이 랍사게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값싸게 본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값싸게 보고 하나님은 애굽이나 하나님이나 이방신이나 열방신들이나 다 똑같이 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방의 신들을 의지했던 이방인들도 다 우리 앞에서 멸절당했는데 너희들도 멸절되지 않을 수 없다. 다 멸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파죽지세로 지금 사실 아수르가 계속해서 다 이렇게 멸해하고 이렇게 쭉쭉 왔거든요. 그리고 남유다 앞에 딱 서가지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남유다가.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그의 종교개혁을 믿지 말라. 그래서 막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이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답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그때? 마음 가운데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랍사게는 파죽지세로 어떤 상황 속에서 완전한 전쟁을 다 이기고 왔기 때문에 엄청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눈에 보여지는 엄청난 사실, 나 앞에 찾아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확 위축되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답변을 하거나 입을 여시면 죄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의 확실한 사실을 딱 들었을 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와요. 내 마음이 약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믿음이 쪼그라진 상태에서는 입을 열면요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와요. 그땐 뭐 해야 되냐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옵시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 총동원령을 내려줘야 돼요. 히스기야가 오늘 한 게 뭔지 보세요. 어제도 우리가 찾아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 37장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가 일단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2절을 보세요. 왕궁 맡은 자 엘리에감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기도할 게 아니라 주변도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라요. 또 마지막으로는 누구한테? 자 2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은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변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주의 종에게도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의 간구에 힘이 크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오죠. 정말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총동원령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도를 하실 때, 치유의 역사를 하실 때에 항상 고백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예요. 그거를 하나님 외면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별로 믿음이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뭐 하기 원하시냐면 그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아뢰길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나이다. 저를 용서하소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능력을 경험했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쪼그라진 인생인지를 우리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호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사실을 보고 나니 내 마음이 쪼그라들고 마음이 벌벌 떨립니다. 하나님 이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총동원력으로 함께 강력 기도하잖아요. 뭐가 임하냐면요.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임하냐면 제일 먼저 말씀이 임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원리는 다 적용이 됩니다. 어디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강력히 하잖아요. 그럼 사실이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언제나 그래왔어요. 믿음의 조상들 한번 보세요. 기도를 강력히 하잖아요. 항상 먼저 말씀이 먼저 임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강력히 기도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라든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전해줘요.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리하여 이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너희들 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영을 보낼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힘이 생기거든요. 야 맞아, 내가 왜 두려워했지? 말뿐인 그 사람들의 말을 왜 내가 두려워했지? 왜 나타나는 현상에 두려웠지? 그 배후에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계시는데 이러면서 우리 믿음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을 부리십니다. 믿으시나요? 영을 부리시는데 이 세상은 항상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영이 있어요. 이 영이 항상 대적을 하는데 대치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둠의 영도 부리시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도 부르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어둠의 영이 이렇게 확 몰려와요. 걱정의 영, 염려의 영이 나를 확 둘러쌉니다. 랍사계를 통해서 이게 랍사계의 그 연설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특징과 똑같다고 했어요? 사단의 특징 똑같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수용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 어둠의 영이 나한테 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로서 믿음의 총동원령을 가지고 대적하면서 그의 말을 수용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고 딱 차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어둠의 영이 그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원리를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누굽니까? 지금 아수르 군대 속에 둔다는 거예요. 사네립 왕에게 그의 속에 두리니 이제 그들을 완전히 조장하여서 그가 고국에 돌아가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뒤에 보면 나와요. 31장 하반절에 보면 사네립이 이제 전쟁에서 후퇴해가지고 군대는 18만 5천이 죽고 자기는 집에 돌아가서 누구한테 죽냐면 자기 두 아들한테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 남유다 정말 쬐깐한 정말 자기가 가지 않아도 되고 랍사게를 보낼 만큼 작은 나라에 의하여서 18만 5천이 죽고 아수르가 그때 쇠락해요. 그때 쇠락하고 바벨론에 점령을 당해버리거든요.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도 공격할 수 없이 발발 떨었던 나라가 발발 떨게 만들었던 나라가 그렇게 한 번에 초토화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강력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37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전능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영이 그들에게 더하여서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을 조장해버리고 오히려 이간질을 당해야 될 남유다가 아니라 이간질을 저들이 당해버려요. 저들에게 이간질이 들어가서 분열의 영이 생겼고 그래서 두 아들이 그렇게 믿었던 두 아들이 뒤에 칼을 맞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영, 세상의 사실들, 사단의 특징 앞에 여러분 그걸 수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걸 떨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대적해버려야 돼. 나가라, 가라, 내 것 아니다, 너 거다 라면서 대적할 때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함이 이제 8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사실이 변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사실은 또다시 계속 갑니다. 사단은요 한 번 공격하지 않아요. 말씀이 전해져도 또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고 믿음 생겨가고 나아가잖아요. 세상은 똑같고 또다시 공격해요.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인내심이 상당하다고 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또다시 이제
사단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자 보세요. 8절 시작.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한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은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이 사자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또 어제 했던 그 랍사게의 메시지와 비슷한데 더 교묘해졌습니다. 자 10절 시작.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날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라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쳐부셨던 왕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지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12절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 지금 열방까지, 그러니까 사네립이 아니라 자기 위에 사르곤 2세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겼던 것까지 다 동원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고산 나오죠. 고산, 하란, 레셉. 이것을 왜 언급하냐면 이 지방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까지 침공에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금 상태, 이 이사야 37장 상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뒤입니다. 끝났어요.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이 됐어요. 멸망을 당한 뒤에 북이스라엘이라는 포로를 끌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고산으로 들고 왔어요. 고산과 하란으로. 그래서 지금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고산과 하란. 너희들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무너지고 끌고 거기로 갔는데 너희들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라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무너져 버렸는데 너희들이 이길 수 있겠느냐 라면서 그 마음을, 이 말씀을 이게 물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항상 그래요. 첫 번째 공격하고 두 번째 공격이 약간 교묘해지는데 항상 두 번째는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강력한 말씀이 있는데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상황과 사실들이 너무 더 확실하게 더 다가오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교묘하게. 여러분 이때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히스기야처럼 해야죠. 자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더 기도해요. 진짜 더 프레이어, 더 기도. 여러분 사단마귀가 올 때에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더 간절히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여도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한 단계를 뛰는 거예요. 신앙에. 여기서 신앙의 한 단계를 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믿음의 총동원령을 내려서 기도를 막 했는데, 기도를 하고 말씀이 임하잖아요. 진짜로 신기하게 확실한 나에게 정말 맞는 말씀이 딱 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의 말씀이라든지 새벽의 말씀이라든지 주일날 말씀이라든지 너무나 내가 이렇게 맨날 고민하고 있어 그랬는데 말씀이 임해요. 진짜 힘이 돼요. 근데 사단은 놓치지 않고 교묘하게 해가지고 물처럼 만든다니까요. 그때 더 기도할 때 이게 믿음의 한 단계 뛰는 거예요. 이때 원망으로 가느냐, 이때 더 기도하느냐예요. 정말 이때 이 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가 돼요. 근데 그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6절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국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가 첫 번째 고백하는 거냐,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아수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상황을 둘러엎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인정받는 걸 정말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확실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그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너희들도 열방의 신들같이 똑같은 신을 섬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고
그들이 섬기는 것들은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고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당할 뿐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섬겼거든요. 송아지 섬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거지 하나님 섬기에서 멸망당한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확실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섬기면 살 줄 믿어요. 우리 다시 한번 유일한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우리 이전에 계속 배웠는데 The Lord is one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면서 2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이 기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뭐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목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아 그래 드러내겠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공격을 어떻게 하시냐면 응답을 시간차 공격을 하세요. 여러분 배구에서도 시간차 공격 아시죠? 때리려다가 뒤에서 이렇게 때리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 때릴 것 같은데 뒤에서 페이크를 넣어가지고 때리는 거 시간차 공격하죠. 하나님이 딱 시간차 공격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 시간을 우리가 못 기다리고 입에서 잘못된 언어를 사용해서 입술의 열매를 잘못 맺거든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가 말한 대로 갚아주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시간차 공격. 진짜로 하나님은 바로 공격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지금 이게 지금 아수르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단하겠다. 자 26절 읽어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거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라면서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 내 코에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널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자 동그라미 놓고 별표해 놓으세요.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열심은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목도하는 것,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를 옮긴다는 말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드러내고자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의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베풀고자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35절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면서 약속이 던져지면서 드디어 시간차 공격이 36절부터 시작하죠.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에살핫돈에 의해서 이제 결국에는 다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버리거든요. 야,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라도 공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 총동원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쳤어요. 마음을 발을 동동 굴리고 입술에서 어떻게 할까 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 총동원령을 내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서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큰 매력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서 쭈그러 있지 마시고 같이 기도를 요청하셔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자들 되십시다. 우리 가정들만 우리 지금 1000번째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가족들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가족들 서로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열심히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두 손 들고 와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다 오도록 우리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 더 믿음의 총동원령을 내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상황과 사실들 뉴스들이 우리의 위기를 조장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랍사계의 연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틀기만 하면 지나가다 보면 랍사계 연설들의 얘기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스스로 분열을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더 기도가 살아나게 해달라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특별히 오늘 목장 모임을 못하지만 우리 가정마다 다 전화를 좀 하셔서 다 가정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또 더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더 서로 중보하면서 각 가정마다 기도가 다 살아나게 해달라고 다 좀 전화를 좀 해주시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목자 목녀 아니더라도